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랜선 연합 속회 속풀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오는 증거 아니 되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할까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인터뷰 보시죠. 믿음은 번호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믿음은 이제 열쇠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열쇠보다는 번호키를 많이 써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 믿음이 이제 구원을 여는 번호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거를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 지금 힘들지라도 잘 견뎌내면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저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침반이 아닐까. 왜냐면 그 나침반이 떨리잖아요. 우리가 때로 의심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떨림 가운데서도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밭을 갈다가 보화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묻어놓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보석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믿음은 스마트폰이다 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즘 사실 뭐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이 발휘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뭐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 영역을 아우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요소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스마트폰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커피다. 저한테 커피는 피거든요. 커피를 마셔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커피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선진들의 삶의 자리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저는 믿음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참 부끄럽게도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닥치면 또 저의 믿음 없음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믿음을 더 구하게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인생의 과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한 가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 가지인데 사람마다 자기가 느껴왔던 거, 경험했던 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어진 삶의 상황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모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믿음은 갈대다. 갈대.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요. 갈대 같네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처럼 믿음이 확실히 붙잡아만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흔들린다의 초점이 아니라 네, 그렇죠. 꺾이지 않는. 그럼요. 절대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믿음을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은 AR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AR. AR. 뭐 AR 뭐죠? AR 설명 좀 AR. 해주세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달걀이 아니라 AR은 그러니까 VR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VR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현실을 말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가상 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서 가상 현실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AR 증강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이제 구글 안경 같은 거 요즘에 기술 개발이 잘 돼서 이렇게 안경을 쓰면 이제 안 보이는 것도 이제 그쵸.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 그래서 AR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역시 김상홍 선생님 뭐가 얘기하는 공대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설명이 속속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 오늘 보니까 칭찬받은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확실히 믿음의 모양은 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음 당할 때도 그럼요, 있었고. 맞아요. 네. 믿음의 언약함 때문에 좀 혼도 나셨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볼 때 이번에 우리가 5월달에 총 이렇게 나눈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회복에는 항상 필수적으로 좀 믿음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 고백 나오잖아요. 맞아요. 내가 네. 부스러기 은혜 구하는 그렇죠. 그 장면도 맞습니다. 나오고 네. 또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고치기 위한 우리 아버지 기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안에서 회복과 믿음이 좀 밀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또 믿음을 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의 성령 체험에 대한 내용들도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것들도 말씀을 통해 나눴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의 그 군대 지휘 체계에 있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직책이잖아요. 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진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직분이 바로 이 백부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 복장부터가 좀 달랐대요. 딱 보면 이게 좀 있어 보이게끔 이 옷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드러나 보였겠죠. 눈에 확 띄게. 네, 눈에 확 띄게 드러나 보였을 테고, 그 자신 스스로도 굉장한 좀 자긍심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와서 파견된 백부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당시에 이제 통치 체계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로마에서 그렇죠. 네, 로마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었던.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백부장하고 사람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원래 정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나쁜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계인데 네. 당연히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관계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절에 보면 자신의 종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고요. 네. 또 5절에 보면요, 백부장 대신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거죠. 맞아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그 지역에 회당까지 지어준 그렇죠. 인물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이 유대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잘 이뤘다라는 생각을 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인들의 억압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이 백부장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백부장은 좀 다른 백부장들과는 좀 달랐다는 그렇죠. 건가요? 전혀 달랐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좀 머리가 좋은 백부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치. 자신의 어떤 통치 기반을 위해서 그런 민심들을 잘 파악하고 그 민심이 원하는 걸 좀 해주는 그런 어떤 단지 좀 머리 좋은 백부장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2절에 보면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랑하는 종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이라는 말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중요한 값이 나가는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시니까 네. 이 본문이 또 다른 곳에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준비해 오셨네요. 등장 제가 공부를 했죠.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공부를 했죠. 이게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오늘 나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제 종이라고 해서 이제 둘로스라는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누군가의 하인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제 아들이라고 해서 피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사역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선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이제 종으로 봤을 거고 하인으로 봤을 거고 아들로 봤을 텐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그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종과의 관계가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걸로 생각을 되는 걸로 볼 때 목사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하는 상대였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본문들의 원어적인 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맞아요.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 정말 아끼고 마음을 다해서 데리고 있었다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좀 늦게 기록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고 또 대중적으로 많이 읽혀졌던 책이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을 읽은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사건을 아마 누가복음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뭔가 비슷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쓴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 이 본문에 그 다른 본문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백부장이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잖아요. 직접 나가지 않았죠. 그렇죠.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장로들을 보내고 또 나중에 친구들을 보내고 이런 정황인데 그럼 우리는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학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수사학적이 아니라 뭐 범죄를 수사한다는 그 수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언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예를 들어서 범죄는 7시에 저녁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7시 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8시, 뭐 9시, 10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수상한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도 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사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확실히 이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좀 비추어 볼 때 성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말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들, 어떤 때는 뭐 신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게 확실한 거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증언들은 좀 다르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셨다는 확실한 사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수사학적 그 심리 기법에서 볼 때 이 증인들이 말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증인들은 위증을 하고 있다라는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범인과 짜고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을수록 오히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다 조금씩 다른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 그것을 쓴 거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증언들이 다 다른 게 달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들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되게 속도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백부장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런 백부장의 다른 모습, 사람을 보내고 친구를 보낸 모습을 기록했을까? 이것을 기록한 누가의 어떤 저자의 의도, 목적은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이해했던 사람,
바로 백부장이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부장이 유대인을 네. 오히려 더 잘 이해한 그러니까 사람이다. 백부장은 사실 로마의 군인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오라고 해도 되는 위치거든요. 뭐 사람을 보내서 그냥 뭐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의 굉장히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의 모습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잘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이 관습상 이방인들하고는 사실 상종을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도 맞아요. 뭐 사마리아 가는 것 때문에 막 제자들이 말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상종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백부장이야말로 참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걸 되게 그쵸. 존중하게 존중하고 한 모습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유대인의 장로들 입장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무리 자기가 권력자고 로마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 장로 입장에서 그 말을 무조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장로들. 그렇죠. 왜냐면은 로마의 또 백부장이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움직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무례한 부탁인 건데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라고 봐도 되는. 근데 되게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유대인의 장로들이 훨씬 더 로마 백부장을 배려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좀 이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가 아니었나.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이 로마인 백부장이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이었고 정말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걸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네, 오는 중에 길이죠. 2차 방문자들을 만나요. 바로 이 백부장의 친구들. 네. 백부장의 친구들의 말을 이제 백부장의 말을 이제 전해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또 명대사가 이어지죠.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도 군인인데 또 상관이 명령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상관처럼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믿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지금 벌써 뭐 자기는 수하에 있는 사람, 그렇죠. 순종하는 완전히 것처럼. 엎드린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실 수가 그럼 없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네. 이미 지금 백부장의 모습을 이제 쭉 살펴본 결과 이미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미 믿음을 뭐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서 그 이후에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종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커 보이고 그렇죠.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직업적인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네. 좀 백부장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 백부장도 맞아요,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잖아요.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방인 최초로 베드로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백부장이 또 나오잖아요. 로마로 이송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백부장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백부장은 사실 처음에는 좀 선장이랑 선주말을 더 믿었었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던 맞아요. 사람이 또 변화된 백부장이죠. 거죠. 맞아요. 그런 백부장들의 여러 백부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칭찬받았다고 해서 그냥 부러워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또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붙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우리가 또 해야 될 텐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뭐뭐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하셨으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정의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백부장의 믿음은 일상이지 않았을까. 백부장의 믿음은 일상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실천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또 종도 굉장히 아꼈고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이 이 백부장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번에 좀 일상생활에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마가 특세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문을 이제 올려주시고 800개 넘게 올렸죠. 네, 지금 거의 1000개 된 거.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분들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게 그냥 좀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 나 이거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평소에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삶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 이렇게 왜 우산이 비 올 때만 우리가 막 쓰고 평소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런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 우산이라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 우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면 생각한 게 믿음은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이 백부장의 들었습니다. 믿음은 겸손이다. 백부장이면은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지배층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장로들에게 평소에 대했던 모습을 상상해봤을 때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목수였지만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게 그 보여지는 눈이 뜨이니까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찾아봤는데 예수님께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나 귀신을 쫓아보냈을 때나 놀란 사람은 많은데 신기한 거는 요 구절에서만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기록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백부장이 뭔가 이렇게 본문에서는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인데다가 유대인처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도 많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놀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이 그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겸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겸손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면 어떤 자기 부정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믿음은 겸손이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고백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그것도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일상 그리고 겸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겠죠. 믿음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는 겸손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겸손은 믿음의 종착지와도 같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듯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백부장처럼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좀 고백하고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믿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인 백부장의 모습을 늘 믿음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을 사랑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일상생활 적응해 나가고 살아가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는 가운데 오늘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를 받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양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고 각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직접 내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랜선 연어소 폭회 속풀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